우리가 지금 제사장 이 받아야 될 규례 매뉴얼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번제는 온전한 헌신,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화목제는 소제는 순종, 그다음에 화목제가 감사, 속죄제는 정결, 그다음에 속건제는 배상. 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화목제에 주목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고요. 또 이웃에 대한 섬김과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내도록 하신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특징은 나머지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됐어요.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를 지내야 돼요. 또 누구에게 해를 끼쳤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를 끼쳤으면 이번에는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속건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소제도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번제도 매번 드려야 돼요.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권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의 또 다른 제사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비둘기는 제외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비둘기는 먹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비둘기 구이 해봐야 뭐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죠? 소, 양, 염소 요 셋 중에서 하나를 화목제물로 내야 돼요. 다른 거는 수컷을 주로 드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훨씬 더 고가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만큼은 암수 가리지 않아요. 암컷도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이 화목제는 속죄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화목제물로 선택된 소, 양, 염소는 뭐만 하냐면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름 부위, 지방이죠. 뭐 강꺼풀에 붙어 있는 거, 내장 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떼냈어요. 떼내고 그 떼낸 기름, 지방 부위만 번제단에 올라가서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고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 몫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어떤 동물이든지 그 가슴 부위는 제사장 그룹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삼아 주셨고요. 오른쪽 뒷다리 이 부위, 이 부위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몫으로 주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 드리는 자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들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도 지금 현재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물 제사 안 드려요. 그렇지만 그 원리와 정신만큼은 우리가 따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화목제의 종류는 우리는 그냥 화목제라고 말하지만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3가지 사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6절에 보면 있어요.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서원할 때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자원하는 것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알겠어요.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이 3가지 사례예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이런 3가지 사례가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케이스였어요. 자, 그럼 먼저 나오는 이 감사제는 뭐냐? 말 그대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위급한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경쟁 가운데 있었고 정말 위험한 싸움이었는데 그것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례죠. 제가 사례를 3가지만 들었는데 이런 사례 말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겠어요. 살다 보면은. 저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이게 이 사람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이분이 믿음이 들어갔구나, 신앙이 생겼구나, 신앙이 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요 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잘하니까 생기는 거지, 내 돈 내산, 내 돈은 내가 사서 먹는 거지 뭔 소리야.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그 수입이 어디서 생겼는고, 그게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고 날 지켜주시 않고 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나 있었을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질비하고 뭐 별의별 희한한 해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어느 저 과정에서 저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거고 행복할 것 같은데 저 문제가 있는 걸 보는, 주변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내가 일상을 살아내고 정말 무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라는 게 들어오기 순간 이분이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마땅히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이 있어요. 서원은 뭐냐?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요. 서원이, 우리 서원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가 꼭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풀리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 조건부로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 조건부로 기도한 것이 응답됐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간구하고 그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소원제였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수없이 크고 작은 약속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과 내뱉은 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약속한 것을 지켜줬다는 게 인식이 되거든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소원제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자원제였어요. 자원제. 말 그대로 자원해서 하는 건데요. 이때 자원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함께 모두가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 혼자 이것을 간직하기에 너무 함께 축하받고 함께 축하하고 이 기쁨을, 감사함을 나누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기념일이라든가, 어떤 경우 뭐 아이가 태어났다든가, 또 결혼을 하게 됐다든가, 또 일상에서 특별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든가, 이럴 때 혼자 간직하지 않고 이것을 함께 이웃과 나눌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 결혼기념일날 성도들에게 한턱내는 거, 어떤 분은 세례받은 날 내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기억해서 그날 성도들에게 한턱내는 경우 봤어요.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뭐 1년 내내 뭐 이렇게 적는 거 안 하는데요. 어느 교회는요 1년에 이렇게 2가지를 적게 해요.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는 강단 꽃꽂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이날 무슨 의미로 내가 강다지 꽃꽂이 하는 것을 헌물합니다. 예를 들면 내 생일 기념해서, 아니면 내가 세례받은 날을 기념해서,
내 결혼기념일 때문에, 내 칠순 잔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단 꽃꽂이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는 식사를 내는 사람이에요. 식사.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이 있어서 이것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옆에다가 1년에 내가 매달 몇째 주는 제가 식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식비까지는 부담되면요, 그 옆에 비골 안에다가 간식을 하나 내겠습니다. 떡을 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쏘겠습니다. 기분 좋게. 자기 돈 나가는데도, 자기 돈 나가면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왜 기쁨이죠? 왜?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되기 때문에. 이건 혼자 간직하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만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은, 사람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감사 화목제를 드릴 때 30절 여러분,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라고 했어요.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자기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수고와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남의 거 갖고 이렇게 감사를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자기 희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은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요, 원래 유교병은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누룩 들어간 거. 하나님께서 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절대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고 꼭 넣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뭘 넣어야 되냐면 올리브유,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제를 드릴 때. 근데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누룩, 꿀 넣으면 안 돼요. 왜? 부패 변질되기 때문에. 근데 화목제물만큼은 예외를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교병, 유교병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즐기고 나누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까지 용납해주고 수용한 거예요. 또 제사장 목이 따로 있었어요.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 제사장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 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부위를 정해놨어요. 가슴 부위,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이건 너가 먹어서는 안 돼. 이거는 제사장 몫으로 돌려라 라고 아예 매뉴얼로, 규례로 딱 해놨어요. 제가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깊이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벌었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얼굴 외면하고 은혜를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햇빛이 쬐고 공기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화산재가 터졌을 때 역사적으로 있어요. 화산재가 하늘을 가리니까 온도가 1도 떨어져 가지고 4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그 역사의 세계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저는 모든 날씨가 다 용서가 되고 좋은데 비 오는 날이든 눈 오는 날이든 다 좋아요. 근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날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점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사고가 항상 비껴가야 되고 사고는 남이 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는 목사님 지난번에 난 멀쩡하게 차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어요.
나는 잘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래. 남이 그렇게 치면 어떡할 건데요. 나는 암이 피해갑니까? 나는 질병이 피해가고 감기가 난 싹싹 피해갑니까?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은 갑작스럽게 췌장암 말기 판정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왜 감사할 줄 모르냐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간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표현해야 감사가 표현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동네 고양이들 먹이 살려요. 진짜 개나 소나 개는 아니구나. 다 와요, 다 와. 모든 고양이가 다 오는 것 같아. 종류가 엄청 많아. 얘 처음 보는 애야, 얘는. 여기 자리 잡고 사는 애도 있어요. 얘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막 경계를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자기 어떻게 할까봐 그러다가 계속 밥 주는 사람이라는 걸 지네도 알아요. 제가 말을 걸거든요. 왔어? 얘가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3마리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막 난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요, 걔네들하고. 싸우지 마.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어. 서로 으르렁거리지 마라. 저 새끼 조그만 것도 챙겨줘. 얘네가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경계심이 풀려요. 점점 자기한테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알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가 깜빡 이렇게 눈을 감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경계심이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참 고마워요. 뚜루룩 먹이도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물도 갈아주고 너무 고마워요 라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쓱 가면 어느 날 얘가 나한테 발을 이렇게 쓱 와서 한번 휘감고 가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감사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짐승도 감사할 줄 알아요.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걔를 키우고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누가 와도 누구나 다 그렇게 길고양이들 먹일 수 있도록 그냥 제공해 줄 뿐이에요. 그들도 자기를 거두는 자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상을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이 영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선순환이 일어나요.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또 생겨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 때문에 또 감사가 해요. 감사가 근데 순환될 뿐만 아니라 더 커져요. 감사를 나는 처음엔 요만큼 했는데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하시고, 그 베풀어 주시는 내가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를 드렸더니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서 내 인생이 풍요롭고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불행하더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감사를 뭐 하라고요? 이웃과 함께 나눠라. 혼자 하지 마라. 화목제의 특징 중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물이 제한되어 있어요. 드릴 수 있는,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 양, 염소 3가지. 전부 다 그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비둘기, 다른 제사는 됐는데 여기는 안 돼. 양이 작거든요. 대부분의 제사는 수컷을 요구했는데 화목제사는 암컷도 가능해요. 다른 제사는 무교병, 다시 말해서 그 누룩이 없는 것만 드릴 수 있었는데
화목제사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무교병도, 기름 넣은 여러 가지 요리를 한 무교병도 드릴 수 있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원래 빵이 누룩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빵순이들 아시죠? 예, 빵이 빵다운 것은 빵과 부침개의 차이가 뭐겠어요? 누룩 부풀려서 풍성한 풍미가 있거든요. 맛있어요. 유교병, 무교병 다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잔치 음식이에요. 잔치 음식. 그리고 제사장 몫을 따로 정해서 제사장도 이 기쁨과 감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아까워하지 말라고, 지들끼리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주의 나라와 성전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너가 챙겨, 먼저 이 감사를 동참시켜라. 그리고 그의 몫을 나눠줘라. 그도 이 기쁨에 감사할 수 있도록 끼어들도록 아예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이렇게 책임지게 해놨어요. 자, 이 제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위만 떼서 하나님께 번제단에 타고 올라가고, 나머지 고기는 전부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받았어요. 도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한 것을 표현하며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았다. 내의 감사를 내가 받겠다 라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기쁘게 함께 나누어 먹어라 라고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자, 그러면 규정이 하나 있어요. 화목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규정이 바로 여기에요. 아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그 감사 화목제를 드리는 그날 다 먹어야 돼.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서원제하고 자원제는 이틀까지는 먹도록 했어요. 이틀까지. 제사 드리는 날, 그 다음 날까지는 먹는데 3일째 되는 날 먹으면 무효야. 그 제사가 무효야. 감사가 무효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경고했냐면 가증한 죄인이라. 가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토 나올 것 같아, 역겨워, 이런 뜻이에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아예 그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감사로 이유로 드렸다면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아까 동영상에도 처리가 됐지만, 나왔지만, 소 한 마리, 우리 제주도에 가면 소 키우잖아요. 목장에서. 얘네들은 참 행복해. 내가 보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 키울 때는 마구간에다가 소 거기다가 외양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콧줄에 껴가지고 줄을 매고 거기 갇혀 지내고, 가끔 한번 나오고 여물이나 주고 소죽 주고 이렇게 키웠는데, 요즘 애들은 묶는 거 하나도 없어. 다 귀걸이 했어. 전부 다 이렇게 귀걸이 했어요. 거기다가 뚫어가지고 귀걸이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식표를 다 하고 지내요. 옛날에는 막 그 털에다가 막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목장 막 불도장 찍고 그랬는데, 요즘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잘 나왔게요. 딱 여기다가 꽂으면 딱 나와요. 다 하나씩 노란 거, 파란 거, 여기다 인식표 다 있어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저 소 한 마리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여러분 버리는 거 봤어요? 뭐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소 다 쓴다니까요. 뿔도 써요, 뿔도. 도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써요, 다 써요. 다 써요, 다.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 소 가죽이 얼마나 좋은 백인데요. 하나도 안 버려, 하나도. 1,000만 원. 자, 소 한 마리 잡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당일 다 먹어. 아니, 그보다 작은 거. 양 한 마리 잡았어요. 그날 다 먹어. 염소 한 마리 잡았어요. 그날 다 먹어.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냐고, 당일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 처리해? 냉장고는, 옛날에 냉장고가 어딨냐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냉장고 나온 지가 우리 세대에 나왔잖아요. 냉장고. 옛날에는 없잖아요. 서빙고, 동빙고 어떻게 나왔어요? 옛날에 얼음을 그렇게 보관했잖아요. 요즘 우리 세대에 냉장고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냉장고가 뭐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으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식중독이 뭐냐면은 이 단백질을 잘못해가지고 먹으면 식중독 큰일 나요. 그거는 고기가 상한 걸 먹으면 큰일 난다고. 오래 놔둘 수도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보관도 안 돼. 당일엔 다 먹어야 돼.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눠 먹어야 돼. 소 한 마리 잡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700 몇 분, 명분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1인분씩만 먹으면 700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2인분씩 먹는다 칩시다. 그래. 3인분씩 먹는다. 오늘 그냥 배 터지게 먹는다. 그래도 300명은 먹을걸요? 그쵸? 300명 아닌가? 한 200명은 먹을 거예요. 그쵸? 최소한 200명 이상 먹어요. 소 아니고 양을 잡아도 혼자 먹을 수 없어요. 가족만 먹을 수 없어요. 일가 친척 다 불러야 되고, 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마을 잔치가 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조치를 취하셨나요? 너가 감사해서 그 감사의 기쁨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누리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주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고 궁금한 거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결혼식이 오랫동안 피로연이 있어요. 육지는 그러지 않아요. 점심 먹고 땡이에요. 그냥 결혼식이 있으면. 여기는 길게 해요. 장례도 길게 해요. 상대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오가는 교통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잡고 그러면은 이거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분량도 감당할 수 있는 잔치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애경사가 있으면 그거는 그 집안의 행사가 아니라 동네 행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동네에서 같이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 초청하고 멀 일가 친척도 다 올 수 있도록 시간도 길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돼지 잡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 나눌 수 있는 마을 잔치가 되지 결코 집안 자기들끼리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괜당으로 확대되고 더 확대된 마을까지 다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전통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잡으면은 그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톤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가 음식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배려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 혼자 독차지하고 혼자 간직하지 말고 그 기쁨을 뭐 하라고요? 이웃과 함께 나눌수록 그 기쁨이 배가가 되고 그 기쁨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를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먹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잔치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빈손으로 나오겠어요? 아우 고마워요. 우리 불러주셔서 함께 이 기쁨이 할 때 또 뭐가 있어요? 아우 축하드려요. 어머 너무 좋네요. 너무 기뻐요. 라고 뭐 하는 거죠? 축하하고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네. 나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더욱더 결속되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관계가 더 공동체가 건실하게 커가는 효과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려서 집안잔치 아니 동네잔치, 양을 잡아서 집안잔치,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괜당잔치, 이렇게 다 잔치를 할 때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내가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그 괜히 설레고 기쁘고 오늘은 정말 회식하는 날이구나, 오늘은 함께 이 기쁨을 나눈 날이구나, 쉽게 말해서 잔칫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일에 저 사람의 기쁨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감사할 일이 생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너의 주변의 이웃, 형제, 자매들,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렴. 그럴 때 그 감사가 더욱 커지고 더욱 풍성해지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할 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알릴 줄 아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화목제를 통해서 세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정결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더럽고 부정한 사람 올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잔치라고 해도, 좋은 날이라고 해도 원수 지은 사람 오기가 어려워요. 초청하지 않아요. 우리 집한테 해코지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 부르는 거 맞습니까? 스스로 못 와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째로 명시해 놓은 것은, 고기가, 그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가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경우가 있어요. 부정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시신이라든가 뭐 병 걸린 사람을 만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경우에 해당됐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것이 그 고기에 딱 닿는 순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고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각해야 돼요. 소각. 또 고기는 멀쩡하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몸이 어떤 이유로든지 부정한 사람, 시신을 만졌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부정한 걸 하여튼 터치를 해가지고 내가 부정한 상태가 돼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고기가 깨끗하다고 해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 그리고 뭐라고까지 경고하냐면 21절에 너희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자인데 그 고기를 먹으면 너희가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잘려나갈 거야 라고 무섭게 경고를 하셨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부정한 것, 예를 들면 그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물건이 됐든 부정한 것에 부정한 것을 닿으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사람을 또 닿으면 연쇄적으로 마치 좀비처럼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피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잔치할 때 우리가 그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기쁜 날 초칠까 봐. 기쁜 날 오히려 이 기쁨이 완전히 망쳐질까 봐 서로 조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죄 없고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자신을 살피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으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 기쁨에 동참해야지, 더럽고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그 기쁨이 다 망쳐지고 그 감사가 사그라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화목제물이 지금에 와서 뭐가 됐느냐? 지금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그게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우리의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뜻 아니에요. 화해 위해서는 속죄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을 말하는 거고요. 화목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원수된 것에 대해서 하나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흘러서 주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과도 감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와 살이 오염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성찬식에 참여할 경우 합당치 않게, 분별 없이 합당치 않게 먹으면 너희들이 잠자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경고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 없이 함부로 참여하지 마라. 이게 귀한 것이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이게 하찮은 것은 아니다. 값지고 귀한 것이니 정결한 상태에서 참여해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혈관 스며들듯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많이 흘러가고 퍼지는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동네 장치할 때 거지들도 오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면서 깡통 들고 오잖아요. 왜? 그때는 다 용납해줘요. 왜?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함께 이것을 모든 사람이 소외 없이 다 누리라고. 그래서 거지 대장, 각설이 대장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느 집에 어떤 때 언제 잔치가 있다는 리스트를 꿰고 있는 게 1등. 그걸 잘 돌아야 돼. 루틴을 삼아가지고 여기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가 좋은 대장, 거지 대장이었어. 그런데 다 용납해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서 정말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골고루 흐르고 미치지 않는 곳이 흐르도록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러운 곳에는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손이 달리고 이러면 모세혈관이 끊어져서 괴사돼요. 괴사돼. 빨리 가서 혈관을 잇고 신경을 잇고 이어야 돼요. 그래 안 썩어요. 시간 놓치면 괴사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면 그거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리라.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리라.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흘러서 나에게까지 오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혜택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까지 혜택을 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화목제는 지금의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고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소라고 하더라도 한정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무한적으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자는 공동체에 관련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나눠 먹는 공동체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할 일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짐승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왜 없겠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표현해야 될 곳이 하나님께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 거두시면 치시면 끝장이에요. 끝장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더 큰 감사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감사할 일 생기면 혼자 독식하지 말라고.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이웃과 함께 나눠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감사를 함께 베풀고 섬기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예요? 아까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큰 감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쁨이 난 요만큼만 감사했는데 그 기쁨이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니까 기쁨이 훨씬 더 커졌어. 나 혼자 좋아서 히히히 거리고 막 했는데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하면서 하니까 막 더 기분이 좋아. 내가 행복해.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행복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도 감사해서 함께 나눠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함부로 감사하는 더러운 상태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재물을 접근하면 안 돼. 죄 있는 상태에서는 감사의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성찬 시작할 때 특히 그래요. 우리가 먼저 보혈로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여러분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자주 안 부르는 노래고 악보 가사가 없어서 여러분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감사라는 손경민 목사님 워낙 요즘 핫한 분인데 이 찬양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